지난주일 여러분들이 설교를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주일 설교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그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 1992년도 10월 달에 큰 소용돌이가 한번 친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이장림 목사를 필두로 하는 다미 선교회 사람들의 활동이 대단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던 아주 대단한 사건이었었어요. 그런데 1992년 10월 달에 그들이 말하던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쇄도하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을지라도 그것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목사님들이 갖게 되면서 목사님들이 입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신학적 사상들의 다양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것을 함부로 이때다 저때다 혹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강단에서 말하게 되면 그때 이후로는 이단에 가까운 그러한 취급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세계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서 교회에서 그 이후로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또한 그에 따르는 성도들의 휴가와 관련된 메시지를 듣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그에 따르는 휴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한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참된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값비싼 보석이 있는 곳에 도둑이 쉽게 침입하는 법입니다. 귀중한 말씀일수록 인류의 도적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하고 사탄을 지목하셨습니다. 인류의 도적, 인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간의 도적, 인류의 도적인 사탄이 귀중한 말씀일수록 못 믿게 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정수가 되는 교리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게 하는 사상이 세계교회 가운데 만연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제일 타겟이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겟이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만 바꾸면 거기서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전부 다 쑥을 먹고 나오게 되고 그들이 각 교회로 쫙 퍼져서 쑥을 강단에서 선포하게 되면 성도들 전체가 쑥을 먹고 온 세계교회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다 넘어뜨릴 수 있고요. 교회 전체가 전부 쑥밭을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해서 사탄의 그런 타켓이 성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개혁되고 자꾸만 번역되는 과정에서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가 자꾸 퇴색돼 가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인 메시지가 완곡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성경 번역본들로 온 세계를 지금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탄의 그 다음 타켓은 기독교 계통의 모든 기자들, 언론사들을 타켓으로 삼아서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통해서 배포되는 기독교 계통의 바른 진리의 언론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왜곡된 말씀들을 선포하는 기관지가 돼서 사람들은 목사의 말, 성경의 말씀은 안 믿어도 신문이면 믿어버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신문에 나와서 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탄이 바로 목회자들을 바꾸고 신학교를 타겟으로 삼고 성경을 바꾸고 그리고 모든 신학계통의 기독교 계통의 언론사를 바꿔버림으로 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 핵심적인 진리인 그리스도의 구속의 메시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크리스찬들이 최후 소망이 뭔가? 우리 성도들의 맥박을 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거든요. 그에 따르는 부활 사건이, 그에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휴거가 우리 성도들의 맥박을 뛰게 하는 그런 원류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역사의 어느 시대든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에 따르는 휴거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된 재림 사상을 역사 속에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 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에 위대한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치던 날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로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날들, 천지 창조의 날들은 참으로 위대한 날들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한번 완전히 뒤집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7장, 8장, 9장에 연결되고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역사의 위대한 변화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역사를 다시 바꾸는 그날, 역사의 위대한 날들로 기록되고 있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번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복되고 희망 넘치는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모였던 제자들과 거기 모였던 많은 문도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름다운 휴거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의 모습, 그 이상의 아름다운 놀라운 승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승천하는 현장,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현장,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역사 속에 처음 보았고 마지막으로 보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 사건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입이 다 떡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 오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홍수시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홍수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언된 메시지,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미래 사건에 이루어질 일 외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약 300번에 걸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어디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사실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실 것인가를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의 총 주제는 오실 예수입니다. 그들은 오실 예수를 향하여 오실 예수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된 거 여러분 아시나요?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보다도 신학자들은 카운트해보니까 8배가 많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꽉 찬 것 같은데 그것보다 8배나 많은 분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약 3000번 정도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직간접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니까 4000번 정도가, 여러분 성경이 1189장입니다. 성경 아주 일부의 서신서나 일부의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림이 예언대로 된 것처럼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주의 만찬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만찬을 할 때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기 두 가지 시제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주의 죽으심, 주님과 관련한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 사건, 주님과 관련된 미래 사건, 이것이 성찬식, 소위 말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행할 때마다 지난날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만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주의 죽으심만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받아라, 십자가를 물들였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피의 복음으로 복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복음까지 합쳐서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고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만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시면서, 여러분 요즘 사복음서 가운데 지난 2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까지 읽으셨죠? 이제 오늘부터 15장, 16장으로부터 누가복음 22장까지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들인데, 사복음서를 쭉 보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어떤 기적이라든지 능력 행하는 그런 부분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도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그런 것들로 가려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당신의 십자가에 가 있었습니다. 죽으심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역사들을 일으키신 다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번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후로 주님이 전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들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서 새롭게 주님이 던진 메시지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주께서 재림의 복음을 거기에 비로소 증거하여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죽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이 그 위에 얹어져서 복음서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앞에, 마태복음 16장 그 앞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그 이후에 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가 혹은 일터에 있다가 혹은 어느 날 잠자다가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기간이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만 지은 게 아닙니다. 방주 사건 이후에 이루어질 놀라운 세상의 변혁을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세상 전체가 물로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노아는 하나님께로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세상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시는 것으로 끝났어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홍수, 배,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인간에게는. 지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우리는 배도 타보고 홍수도 보고 비 오는 거 뭐 창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홍수에 떠밀어가고 이런 거 우리는 그래도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재림의 사건, 우리가 믿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까지는 지금까지 홍수라는 게 없었어요. 비 온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비가 온다, 뭐 배를 만든다, 그 전에 배라는 게 없었어요. 중국 사람들은 노아를 누아라고 합니다. 누아는 배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노아가 처음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 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는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 사건 이후에 사람이 비로소 고기를 잡아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때 이후로 비로소 노아 방주 사건 이후에 천체가 뒤집어진 거거든요. 지구의 기온이 완전히 변화가 되거든요. 이때부터 사계절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때부터 추위라는 게 생겼거든요. 이때부터 인간이 그 기원에 버텨내기 위해서 고기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고기를 식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는 식물밖에는 우리가 먹는 게 없었어요. 과일과 식물들만 먹는 거예요. 노아는요,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기만 예비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고 다녔어요. 노아 저 영감 산에서 뭐 하는 거야? 저 무슨 짓거리 하는 거야? 뭐 비가 온다고? 비라는 게 뭔데? 홍수가 뭔데? 배가 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것을 노아가 만들고 있고 그런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노아가 미친 영감인 거예요. 노아를 미쳤다고 그랬어요. 어느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하면 미친 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시대 미래 사건에 대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 문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믿고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들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들이 세상에 널렸고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른 복음 전하는 교회 찾기가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온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들의 비웃던 생각이 물속으로 전부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재림을 비웠던 사람들의 생각 또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물속으로 잠겨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아담 이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일어나고 우리 시대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 다윗도 일어나고 우리보다 앞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저희 장모님이 우리 가정에서 최근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도 다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모든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때 재림 때 살아남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떤 전능한 힘이 끌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하여 우리와 그 이후로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넘나가서 좀 더 설명된 것이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때하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7년 대환란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전부 공중에 채여 끌어올림을 받은 이후에 이 땅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체제가 다시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무서운 7년 대환란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 환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주께서 영광 중에 공중 재림 후 7년 후에 이 땅에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거기서 승천하신 그분이 그리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게 다시 재림을 하신다고요. 그때 공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제거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 그 무리들을 전부 무적행 속으로 집어던진다고 그래요. 1000년 동안 그들을 그 속에 쳐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부터 성도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그때 부활시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전체를 크게 큰 픽처를 그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믿고 세상을 따라간 성도들의 부활이고 그리고 1000년 후에 이때로부터 1000년 후에 둘째 부활,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서 상급받는 심판을 받게 되고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들에게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리니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운명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고, 그리고 마귀는 그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성도들을 끌어올려서 상급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심판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성도들의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모든 불신자들을 일으켜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 불신자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무서운 심판의 날, 그날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외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재림의 때, 그 정확한 재림의 시간을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오늘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몇 년 후에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오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하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제 개인의 확신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재림의 징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이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감을 잡도록, 우리가 천체를 바라보며 분간할 수 있는 것처럼 시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시대에서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재림에 임박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많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큰 물체는 먼저 그림자가 오는 겁니다. 큰 물체가 오기 전에 먼저 뒤에 태양을 등으로 해서 앞에 그림자가 길게 내려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자가 점점 덮여지면서 실체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끝날이 다가온다고 알리는 마지막 때 재림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시간표입니다. AD 70년도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완전히 뿌려지고 완전히 멸망한 것 같은 유대인들이 거의 19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에 그들이 1948년도 그 이전에 창설된 United Nations, UN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독립이 선언이 되고 공식적으로 전 세계 한 국가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초림의 예언과 재림의 예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성경에 나타나는 3대 예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는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사람들의 지식이 극도로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확산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집에 사전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 이민 들어올 때 동아대백과 사전을 한지를 30몇 권짜리를 이렇게 두꺼운 거 30몇 권짜리를 한 200만 원인가 그때 돈으로 그 이상 돈을 주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 무거운 거를. 지금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디 중간에 이사 다니다 어디다 버렸는지 몰라요. 인터넷에 그냥 어떤 거 내가 필요한 거
이름, 종목, 뭐 어떤 주제 치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동아대백과 사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지식이 극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성경은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는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까지 창세 이래 수천 년, 창세 이래 그동안에 모든 세계 사람들의 속도는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날들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부터 100여 년 전까지 사람들의 속도는 항상 걷는 거, 뛰는 거, 기껏해야 말 타고 달리는 게 가장 빠른 속도였었어요. 그보다 빠른 게 있었나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속도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산업화의 물결이 세상을 영국 산업혁명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관차, 전기기관차가 발달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오늘날에는 마하, 이래가지고 마하멧, 지금은 우주선을 가지고 달나라를 오가고,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전 세계가 단일 문화권에서 지금 몇 시간대로 줄어들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인봉, 이것을 그때까지 인봉하고 있어라. 이것이 이제 떼어질 날이 옵니다. 이 인봉을 주님이 뗀다고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떼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홍수처럼 많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교통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급속하게 빨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나간 100여 년 동안에 급속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말세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배도하는 일이 전 세계에 깔린다 그래요. 배도하는 일. 도를 떠나는 겁니다. 성경 진리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지난 40, 50년 지나는 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요동을 하고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찾기가 어렵고요. 바른 진리 선포하는 목사님들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 강단에서도 매일같이 인터넷으로 떠오르는데 그들이 설교하는 메시지 주제를 보십시오. 거의 전부 다 세속적인 축복 관련된 메시지 외에는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메시지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인격을 담자고 하는 정도, 이렇게 하면 복 받는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도덕 수준의 설교 이상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정말 많이 없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탐독하지 마십시오. 그 전체가 진리를 바꾸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느 교회든지 바른 진리 전하는 교회 찾기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인터넷 설교를 안 들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들어봐야 듣고 나면 다 공허한 소리들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차버리고 이단 사상을 받아들이고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교회에 깔아가지고 교회가 이상한 사상단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신성도 없어져 버리고 구속의 능력도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고 부활의 사건은 부활절에나 한번 전하는 정도, 영적으로 교회가 떼죽음을 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 현상을 이렇게 종합해서 말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긍합니다. 교만합니다.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않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 이것이 말세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심히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시해서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게 뭡니까? 지난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를 지금
COVID-19 코로나 팬데믹이 덮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소위 말하는 역병이 온 세계를 덮으면서 온 나라가 셧다운이 되고 락다운이 되는 그러한 무서운 때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힘든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이전에 어느 때보다 좋아졌어요. 지나간 모든 역사에 요즘같이 풍성한 시대가 없습니다. 가장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육적 존재가 아닌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 존재인 걸 아셔야 돼요. 영의 피폐함이 말할 수 없이 피폐한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세 번째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마음의 염려가 돼요.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저는 과거에 한 10수년 전에 제 은사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제 멘토되는 목사님 한 분,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분이 40대에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모습을 봤어요. 저를 보고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목사가 목회하고 살아갈 날이 얼마나 힘들까를 내가 알기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흥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집회 중에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저를 보고 막 울어요. 그때 제가 40대였었어요. 당신같이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앞으로 영적인 사역에 얼마나 힘이 될까. 그분은 미래를 보고 있는 분이었었어요. 전 세계 5만 명 이상의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분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런 심정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랬었었는데 이제 손자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옛날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그게 평안인가요? 그건 평안이 아닙니다. 편안은 할 수 있어요. 평안은 아닙니다.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여러분. 영의 피폐함이 말할 수 없는 이 시대. 이런 현상은 앞으로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성적인 타락이 정통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여행 삼아 한 열흘 동안 나갔다 오면서 화장실을 잘 다녀보는데 남녀가 섞인 화장실이 이제는 대부분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화장실만이 아니죠. 온 세상에 성적 죄악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지난날에 동성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있었고 다 숨어 있었던 그런 아이들이 그냥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동성애가 온 세상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동성애 천지예요, 여러분. 뭐 트랜스젠더다, 동성애다, LGBT다, 이런 날들을 화이트하우스에서 그런 날들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합법화되면서 여러분, 저는 텔레비전에 뉴스를 거의 안 봅니다만 틀면 거의 매일같이 주리 방송들을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가장 많이 방송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주제들일 것입니다.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일들이 SNS와 인터넷망을 통해서 온 세상에 파급되고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아주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학교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육 정도가 아니라 유치원 교육부터 지금 동성애를 가르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가 됩니다. 동성애는 즐거운 것이라고 그런 모습을 하고 나와서 그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어려서부터 점적으로 각인하는 그들이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 변태짓까지 애들에게 다 가르쳐줘요. 다 보여줍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버림받은 생각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림받은 생각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붕괴가 되면 우리 인간이 개나 돼지처럼 짐승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만 알지 옳고 그름의 분간의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을 전부 제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가치관을 전부 제거하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목사들 말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복음도 바로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외부 행사도 바깥 예배도 행사도 지금 전부 차단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안에서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벌금을 물리고 구류를 시키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정신세계가 붕괴가 되면 우리 인간은 완전히 영적인 모든 판단 기준이 와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개되는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 알 겁니다. 사람의 모습은 가졌는데 정신세계가 붕괴가 되다 보니까 개나 돼지 같은 짐승으로 전락하는 일이 우리 사는 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저국 대한민국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여러분 지금 나가면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낙태, 동성애, 차별금지법 거기에 하나 더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미국 땅의 대선 이후에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과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그들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주체가 뭔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이념을 세상에 확산시키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열풍을 미국과 한국이 주도해 지금 전 세계로 확장돼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을 전체주의로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는 이 일에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한국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권을 잡고 매일같이 그들이 발악하고 있는 게 지금 사회주의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퍼주는 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사람들 노예화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앞으로 세상이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금 그런 공작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면 철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가 핵심인데 그 핵심이 바로 사회주의고 전체주의고 배급 경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꼼짝없이 노예화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행 연습이 지금 미국 자유당 정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국의 문정권 하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오늘 세상을 향해서 말세다,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다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와 같은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 롯의 때 멸망의 때였습니까? 그러면서 노아의 때 홍수가 세상을 썰어버렸듯이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도 바로 그런 멸망의 날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소망, 우리 크리스천들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오시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온 세상을 가득 덮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 주님의 예고된 재림만이, 그에 따르는 휴거만이 우리 성도들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급격히 전개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림의 주님을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초림의 예언의 8배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재림의 예언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4종류 사람들로 나눠진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무덤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크리스천들, 그들은 앞에서 보았던 대로 호련히 변화를 받아 이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에 어떻게 돼요? 끌어올려지는,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그때로부터 항상 주와 함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은 감춰진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두 말씀이 연결하여 처음 변화될 믿고 세상 떠나간 성도들의 변화와 이 땅에 그 순간에 살아 존재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변화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여전히 계속해서 무덤 속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이후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고 그대로 무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부활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첫째 부활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고 둘째 부활은 멸망의 부활입니다. 지옥 형벌의 부활입니다. 또 한 종류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섭고 큰 환난에 던져져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 그랬고요. 그 후에도 없을 마지막 환난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사상 중에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것이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가 되든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살든 그 사람이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었든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염려할 게 없습니다. En Christos,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서운 환난이 올 때 세상은 고통 가운데 던져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성경은 주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 신부라고 말합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신부된 우리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 깜빡할 새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번데기와 나비는 완전히 모양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번데기에서 변화로 한순간에 탈바꿈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서 천사 같은 그런 몸으로 주님 앞에 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주님을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 오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때 관련된 메시지를 24장부터 쭉 말씀하시다가 25장에 와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등 밝히고 기름 준비 잘하는 5처녀가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5처녀가 있어요. 신랑이 올 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5처녀 지혜로운 처녀는 그냥 들고 나가면 되는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없어요. 기름 사러 나갑니다. 돌아오는 동안에 문이 닫힙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문은 한 번 닫힌 이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한 번 닫힌 이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신랑이 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처럼 문이 이미 닫힌 그런 상태에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들에게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 뚫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다가 아님을 알고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그것 자체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무장되고 단장되어지는 그런 거룩함으로 띠띠고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기회에 우리는 부지런히 충성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공중에서 상급 심판을 받아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수명을 다 살고 가더라도 앞으로 몇십 년 남았습니까? 80, 90, 100년을 기준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일할 날 많지 않아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여러분 지금같이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지금같이 여러분 재정 건전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날들을 빼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활발하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았고 몇 년 남았는가를 한번 카운트해 보시라고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폼페이시가 멸망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그 화산재가 날라올 때 다 도망을 가는데 수비병 하나가 그 자리를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도망을 가고 난리가 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화석이 됐어요. 마치 상사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라고 하는 말을 죽음으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수비병은 그 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